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은 농부처럼 일하신다. 하나님은 농부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우리의 생각을 저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연구해 보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골에 있는 농부가 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때가 되면은 게을리지 않고 바로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또 모종하여 그 씨를 잘 가꾸어, 그래서 그 씨가 잘 자라게끔 어떤 것들이 달라들면 그걸 잘 뜯어주고, 잘못 자란 거 있으면 솎아주고, 이렇게 해서 농부는 바로 그렇게 게을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또 그 열매를 기쁨으로 여기는 게 바로 농부인 것입니다. 아주 탐스러운 열매와 그런 그래서 농부는 그런 수고와 그런 모든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그 오직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농부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수고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만족된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들이 정확해지고 그렇게 충만함들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래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는 절대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뺀질거리고 자빠지면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한다는 이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획을 했다가 하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읽고 배우고 또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나 이럴 때에도 믿음이 그냥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개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소리가 뭐란 거니? 율법적인 믿음 생활과 복음적인 믿음 생활이 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딱 디바이드 돼서 갈라진 것에 대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구촌에 엄청난 교회나 교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으로 딱 이렇게 갈라놓고 그 율법적인 복음적인 믿음의 중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분기점으로 딱 두고 그 믿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율법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잘 못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예수를 통하여 내린 계시와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믿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경도 인간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일을 어떻게 이끌어내신다는 거냐 이거예요. 혹사가 이 성경 구절을 뭐 종교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착각을 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노골적으로 내 귀가 있잖아요. 소리 다 들려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귀가 좀 어두워졌는데도 다 들어요. 내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갖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웨딩글래스를 쓰고 이렇게 글씨 안 보이는 거 보잖아요.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보는데, 무엇이 눈이 있어도 뭐가 소경이고 귀가 있는 내가 어떤 부분이 귀머거리인가?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버릴게요. 인간은 영이 죽어있는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요, 보이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뭐 다 오간이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것 반 정도밖에 못 보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반은 전혀 뭐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사실이 있는데 반만 알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발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그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성경이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첫 규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간은 우리가 도무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혼의 생명을 시작해봐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이렇게 믿음에 다가서는 이 첫 부분이 타닥 그렇게 걸려야 돼요. 아하, 교회라는 데는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이 세상의 이 더러운, 또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이런 영적 세계를, 바로 그래서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소경으로 산다는 그 뜻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먹고 뭐니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뭐 성경을 달달달 앤다 할지라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들은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막 이럴 때 막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막, 저는요 다음 주가 부활주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교회가 좀 빽빽이 차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32,000명, 오늘 아침에도 눈 떠보니까 17,000명이 벌써 막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계속 막
막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참 너무나 잘못해 버렸어요. 예. 이번에 대통령 어려우실 것 같아. 예. 너무 잘못해 버렸어. 자, 이러면서 교회는 다 문 닫아 있고, 어떤 목사, 라드니 하우드 브라운 목사가 지혜 없이, 그분도 지혜 없이 하신 거야. 템파에서 교회 하다가 잡혀갔어요. 거리 간격 안 두고. 지혜 없이. 그 교회는 라이브로도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교인들 2m씩, 1m 50씩 간격대로 앉고, 아니, 앞에 송팀 나와서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 파킹장에서, 아니, 누가 좀 인터넷 잘 아는 사람, 핸드폰으로 목사님 라이브에서 올리면, 유튜브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찬양하고 얼마든지 멋있게 그렇게, 그러면은 그냥 그걸 드론이 와서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막 전 세계에다가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 없었다 하면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모함을 받는 사람을 귀한 보석과 같이 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택함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가 구약의 믿음과 신약 시절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 즉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의 차이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얘기한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의 그 말로만 예수, 여호와를 버리고 예수, 이렇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교회 생활이 완전히 뒤바꿔진 것이죠. 이게 뭔거니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하여,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금방 여기서 듣가다가 문 열고 찬바람 싹 들어오면 찬바람이 날아가듯이 샥 날아가 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관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하고는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막상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해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영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해 나가기가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죽어 있고 내 영이 살아 있어도 바로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 같이 약 32,560가지의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이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고 무슨 예수 구원받고 어쩌고 32,560가지의 그 많은 그 행동과 단어가 쭉 있지만 한 가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아나, 내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그동안 내가 무슨 목사가 됐든지 무슨 부흥사가 됐든지 가톨릭 무슨 교주가 됐든지 무슨 교황이 됐든지 했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우리가 이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이치적으로 한번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기능이 살아난 흔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는 율법적인 믿음이요, 예수님이 얘기한 계시와 정신하고는 거리가 있는. 즉 말을 해서
내가 그릇으로 태움을 받아서 내 안에 믿음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동안 혹시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헛소리를 해요. 뭐 성경이 무슨 죽자 영감설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감으로 성경을 썼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진 지가 500년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셋업된 지가 500년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그런 헛소리들을 해요. 마치 지구가 네모 반듯했습니다라고 한 것 같이.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주고 모세는 받아쓰기 했고, 이게 이 성경이에요. 뭐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와서 했던 것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거예요. 실록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영감이, 무슨 영감이 들어가? 전혀 영감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이제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띵크바리, 영감으로, 믿음으로 쓴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남이 그냥 한 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소리 듣고. 여러분, 욥이 왜 저주를 받았죠?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때 당시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사람에게 나타났던 시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의 신앙이 뭐였냐? 남이 했던 소리 듣기만 하고, 우리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들이 잘 정리되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로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이 들어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케이스죠. 욥은 신앙생활을 귀로 주소만 듣고 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정리가 됐던 것처럼 구약 시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한 거예요. 지금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어떤 사람이, 그 이만희 같은 사람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무슨 빚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대. 지금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라고 하니, 우리 인간을 그릇과 같이 만들어서 그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썩지 않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500년이나 됐어요. 지금 이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여러분, 500년 전에 기독교를 만들 때 천주교의 로마 캐토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사도신경이에요. 그 캐토릭에 있는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교회에서 그것이 누가 언제 만든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묵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지금 이러고 있어요. 무엇이 지금 몰라요. 그냥 막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 땅아리가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그런 그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 그 뒤로도 100년 동안이나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살았다니까. 지금 우리 이 성경이 나온 지가 5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성경을 무슨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거 따라다니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무엇이 모르니까.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 후서 2장은 우리 인간은 그릇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면 포장지로 만들었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어여쁘고 그런 포장지도 귀한 것에 따라서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금그릇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금그릇으로 태어났을까? 뭐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아주 얼굴이 막 쩌삐하게 잘생기고 뭐 코가 뭐 이렇게 만져나가고 눈이 아주 쌍꺼풀이 되고 뭐 몸매가 좋고 이런 것일까? 아니면 뭐 돈도 많고 뭐 멋지고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그 잘 태어났을까? 그 육체가 아름답게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릇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릇 속에다가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 반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다가 우리 인격 속에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애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몸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금과 같이 아주 금그릇과 같이 잘된 영혼은 택함 받은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렇게 내 육체를 그렇게 포장지같이 만들어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온 그 성령이 내 영혼에 내 그릇에 성령이 들어오는 그 육체보다도 더 금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내가 비록 신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저는 뭐 제 육신도 그러죠. 뭐 저도 뭐 간질병에다가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얼마나 이 영들의 세계를 알고 영들의 세계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영들의 세계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는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 하잖아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치적으로 안다 하면은 우리가 금방 우리가 이런 미혹과 이런 거짓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 우리 육신이 뭐 돈을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장 집사님은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이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초월하고 살죠. 나는 돈으로 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대. 그래. 그럼 내가 코로를 갖다가 당신한테 내가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내가 묻어버릴 테니까 한번 벼락 한번 맞으면 내가 그렇게 농담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좀 못해요.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물질이 많고 뭐 옆에가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진짜로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뇌를 정직하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는요. 아무리 옆에가 뭐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은 분명히 다 끝나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 하면은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그릇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바로 그냥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정말 금그릇과 같이 내 육체가 내가 금그릇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는 그런 내 육체, 그런 내 인격, 그런 내 믿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복음이 무엇이며 영적 생활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그런 무작정한 맹목적인 그런 사람은 얼마나 허드렛처럼 버려진 그런 그릇과 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큰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런 퀄리티 높은 그런 그릇으로 우리의 인격과 나의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자는 복음을 잘 받았다가도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동안에 1996년부터 시작을 하여 목사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4천여 명 이상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영만 살면 뭐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나는, 어쩌면 참 안 죽을 줄 알고 그럴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이 육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금그릇과 같이 쓰임을 당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 금그릇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금그릇이 되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깨끗하면은 벌써요, 그릇이 깨끗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역사를 하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 함께 하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보게끔 나타나게끔 그렇게 금그릇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있으니 영적 생활을 해달라고, 내 영혼에 영혼을 담아 영적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요, 과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콜링을 받습니다. 기록된,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한번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제가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충 설명을 잠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영혼에 담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한 그 무엇이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믿음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믿음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4가지를 부탁을 해요. 너는 이곳 떠나라. 혼자 떠나라. 아비도 데리지 말고 친척도 데리고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4가지를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궁뎅이만 이렇게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로 가냐? 애굽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꼭 고스트한테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하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주 박이 터지게 싸우고 원수가 돼서 헤어집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주 저주의 구석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효도척했죠. 물론 아버지 모셔야죠. 그런데 아버지를 끊고 갑니다. 모시는 건지 끝인 건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객사를 해서 죽습니다. 아니, 고향에서 집 있고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끊고 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객사예요, 객사. 가다가 중간에 죽어요. 조카하고는 싸워서 헤어지고. 하여튼 궁뎅이만 들고 어디로 가냐? 꼭 고스트한테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되죠? 마누라 뺏기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 생활을요,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어떤 그런 환경과 처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처지 형편이 그러니까. 물론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죠. 그러나 그 형편을 조금씩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는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오늘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어떤 친구가 군대를 갔대. 군대를 갔는데 마늘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옆에가 마치 마늘밭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점심때는 마늘밭에 가서 마늘을 도둑질해 먹다가 마늘 주인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야, 너 이리 와. 너 그동안 마늘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 너가 마늘 도둑질했지? 걸렸으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마늘 도둑질했으니까 너 마늘을 100개를 너 씹어서 먹을래? 아니면은 100대의 매를 맞을래? 아니면은 1000불 벌금을 낼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맞자니 아프고 돈 내자니 아깝고 그래서 마늘 몇 개, 100개 먹을게요. 그러다가 먹다가 20개도 못 먹고 차라리 맞는 게 낫겠네요. 그러고 맞았대요. 두드러 맞다 보니까 100대를 맞는데 한 20대 맞고 나니까 긍댕이가 불나거든. 아이고, 내가 1000불 드릴게요. 그러고 돈 1000불을 줬대. 바보. 그런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고 두드러 맞고 나중에 다 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뻔히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래요.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게요 그렇게 믿으면 영어로 움직이는 믿음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요 빈손 들고 교회에 오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설 뵐 때 빈손 들고 다니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진짜로 보고 저는요 정말 제가 하나님 만난 지 지금 딱 올해 지금 내가 36세 하나님 만났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딱 32년 됐어. 32년 동안 저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님 만날 때 저는 밀리언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면서 손 타닥 털어버리고 한 푼 없이 하나님 일 딱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풍요롭습니다. 이런 맛을 한번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나고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어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 딱 준비를 해가고 갑니다. 네, 주의 낯을 뵙는 것이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너를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저는 우리 자식들이요 내가 받은 축복 우리 자식들이 받고 우리 자식들이 받은 축복 손자가 받고 천대까지 그런 축복의 기대가 있거든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32,559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서 내 영혼에 힘을 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릇을 그렇게 만든 거, 내 그릇에 그렇게 믿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릇으로 거듭나시고 그런 그릇으로 우뚝 서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서 내 그릇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